미륵 출현에 관한 불교 경전 자료들. 미래 세상의 미륵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증이라 함경.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뒤에는 마땅히 미륵이 오리라 하셨으니 원컨대 부처님으로부터 이에 대해 듣고자 하옵니다. 불설미륵내시경. 부처님께서 우팔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 미륵보살이 미래세에 가서도 중생들에게 큰 귀의할 곳이 되리니 불설과 미륵보살상 생도솔천경. 그 사람이 설하는 묘한 법은 모든 이들을 충족시켜 주리니 마치 목마른 사람이 감로를 마시는 것과 같이 해탈도에 빨리 이르게 할 것이다. 불설미륵대성불경. 여기 모인 대중들은 모두 큰 비가 오듯이 눈물을 흘리며 원하고 있사오니 열애께서 미래에 오실 부처님에 대하여 설하셔서 감로의 도를 열어주십시오. 불설미륵대성불경. 너희들은 이제 마땅히 한마음으로 합장하여 미래에 대자비한 이에게 귀의해야 할 것이니라. 불설미륵대성불경. 입과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 몸으로서도 범하지 않아 이 세 가지 행을 제거하면 곧 생사의 문을 벗어나리라. 불설미륵하생경. 미륵불은 그때 모인 대중들의 마음이 청정하고 유순하게 조복됨을 관찰하고서 사성제를 설해 줌에 듣는 이들이 한꺼번에 열반의 도를 얻음이라. 불설미륵하생성불경. 미륵불이 맨 처음 모임에서 경을 설할 때에 96억 사람들이 모두 아라한의 도를 얻고 온 천상의 하늘들이 모두 꽃을 가지고 미륵의 몸 위에 뿌리리라. 불설미륵내시경. 미륵 출현 시기에 관한 불교 경전 자료들. 1. 미륵상생경. 석가모니 부처 사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미륵이 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부제의 세수로서는 56억만 년을 지낸 뒤에라야 다시 연부제에 하생하리니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륵불이 지금으로부터 60억 60만 세 뒤에 내려올 것이니라. 불설미륵내시경. 이 미륵하생경.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가 되면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만 4천 세의 수명을 누리며 여인은 나이 500세가 된 뒤에 시집을 가게 되리라. 미륵내시경. 3. 삼시관. 석가모니 부처 열반 후 1000년을 정법시대, 그 다음 1000년을 상법시대, 그 다음 1000년을 말법시대라 구분한다. 그때 세존께서는 월장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세간에 머물 때에는 모든 성문 대중의 계행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사라진 뒤 500년까지는 다음 500년 동안은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또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견고함이 줄게 되리라. 대방등대집경 제55권.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2000년이 되었으니 정법은 이미 아득히 멀어지고 이제 말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당대자은사 3장법사전 8권. 사불기 3000년설. 화엄경은 불기 3000년에 미륵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3000년 후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히는 진실이 밝혀지고 일체열에는 만물의 근본인 해인을 보여주며 부처가 출현한다. 무량억겁의 세월을 두고 부처님을 만나보기 어려움이 마치 우단바라꽃이 30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것과 같느니라. 무량수경. 마치 우담꽃은 때에 한 번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피는 것처럼 반광대장엄경. 우다마는 3000년 만에 꽃을 피우는데 미륵은 우다마와 같다. 장하함경. 우단바라 꽃은 신령하고 상서롭고 3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데 나타나면 금륜왕이 출현한다. 묘법연화경요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시면 저 우단바라 꽃도 함께 때맞추어 나타난다. 이 꽃의 크기는 마차 바퀴만큼 크다. 대승보요 이론.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미륵보살은 30겁을 지나서야 비로소 불지진등정각이 될 것이니. 증이라 함경 11권. 왜냐하면 미륵보살은 30겁 동안 정진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되며 평등한 바른 깨달음을 이룰 것이요. 증이라 함경 37권. 왜냐하면 미륵보살은 30겁을 지나야 성불할 텐데 나는 정진의 힘과 용맹스러운 마음으로서 미륵으로 하여금 나의 뒤에 성불하게 했기 때문이니라. 법원주림 제83권.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세존께서 1겁이나 혹은 1겁이 못되더라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정법을 수호하소서. 가섭경. 만일 장차 열애께서 1겁 동안 목숨을 머물러 계신다고 하신다면 저도 마땅히 1겁 동안 목숨을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증이라 함경. 아나나 부처님께서는 사신족이 이미 많기 때문에 열애는 1겁 또는 그 이상을 머무르면서 세간을 위하여 어둠을 없애고 하늘과 사람에게 안온함을 얻게 할 수 있느니라. 장하 함경. 어찌해서 한 겁이나 반 겁을 머무르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4가지 뒤바뀜을 여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대반열반경. 겁에는 3단위가 있다. 그것은 중간겁, 아승지겁, 대겁이다. 수면겁도 있다. 예를 들면 붓다 제세시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세였으므로 수면겁은 100년이 된다. 여기서 1겁이 그 시대 인간의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오는 붓다 아리아 멧데이아 저자 사야우치틴 박사. 미륵 출현 장소에 관한 불교 경전 자료들. 1. 남방불교 전륜성왕 사자후경. 왕의 수도는 바라나시가 될 것이며 케투마티로 이름이 변경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성공하고 번영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이 가득하고 음식이 풍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멧데이아라는 이름의 세존께서 세상에 일어나시리니 완전하고 완전히 깨달은 부처님이시며 지식과 행실이 성취되고 거룩하고 세상을 아시는 분이시며 훈련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최고의 안내자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으시고 복되신 분이십니다. 전륜성왕 사자후경. 멧데이아 붓다의 육체적 외형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있다. 그의 신장은 40m다. 그의 흉부는 지름 11.4m다. 디가니까야 주석서. 이 북방불교 미륵육부경. 그때 그 나라의 이름은 게두라고 하는데 왕이 다스리는 경계는 동서가 12유순이고 남북이 7유순이며 인민이 번성하고 곡식이 풍성할 것이다. 증이라 함경 49권. 먼 장래 이 나라 경계에 시두라는 선곽이 있어 그 동서가 12유순이고 불설미륵하생경. 미륵은 그 종성이 바라문인데다가 몸에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고 신장이 16장이리라. 미륵내시경. 분석. 불교의 진리는 3000년 동안 붓다의 예고처럼 훼손되었다. 그 다음 500년 동안은 나의 법에 있어서 힘싸움과 말다툼이 일어나 깨끗한 법은 없어지고 월잔경. 현대인들은 3000년 동안 훼손된 불교의 진실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붓다가 예고한 개두국 닭의 나라 프랑스에서 태어난 마이트레아 라엘의 가르침을 찾아야 합니다. 닭의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닭의 나라 프랑스 동전에 새겨진 닭. 국가와 상징 한국 호랑이, 중국 용, 일본 꿩, 프랑스 닭, 미국 독수리, 영국 사자, 태국 가루다. 자유, 평등, 박애의 인권선언의 나라, 프랑스. 붓다가 예고한 개두국은 프랑스입니다. 그때 존자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무슨 이유로 열애께서는 자리를 펴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불법은 북천축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북쪽을 향하도록 자리를 펴게 하였느니라. 증이라 함경 36권.
석가모니께서 말한 북천축은 어디일까요? 북인도 8개국 1. 오장라국 2. 발로라국 3. 달차시라국 4. 승가보라국 5. 오랄식국 6. 가슴리라국 7. 반노차국 8. 갈라사보라국. 이 나라는 부처님의 법을 숭앙하고 존중하며 대승을 믿고 경배한다. 대당서였기 왕을 비롯해 수령이나 백성들이 산보를 크게 공경한다. 절도 많고 스님들도 많으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함께 행해지고 있다. 왕오천축국전. 이 강을 건너 곧 오장국에 이르렀는데 그 오장국은 바로 북인도이다. 고승법현전. 나갈성 남쪽으로 반유연되는 곳에 석실이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산을 뚫어서 이곳에 당신의 그림자를 넣어두셨다. 10여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부처님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금색 상호는 빛나며 뚜렷했다. 고승법현전. 회원이 듣기에 천축국에 부처님의 영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처님께서 예전에 동룡을 교화하실 때 남기신 영상이다. 북천축국 월지국 나갈가성의 남쪽 옛 신선의 석실 속에 있으며 지나는 길은 고비 사막에서 서쪽만 5850리에 있다. 고승전.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북천축에 이르러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반한 지 300년이 지나서 이 이름은 바수밀이고 종성이 바라타인 성자가 이 땅에 태어나 모든 조사 가운데서 일곱째가 되리라 하셨는데 조당집 선종 불교 역사서 출가하는 이는 큰 자비가 있어야 하니 이는 중국의 주나라 소왕 42년 임신의 2월 8일 밤중에 해당한다. 이는 중국의 주나라 제6대 왕인 모광 3년 개미 2월 8일인데 이때에 성도하셨으니 이것으로써 30세에 성도하셨음을 알 수 있다. 구신화성의 희렵화 곁에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에 드시니 나이는 79세였다. 이때는 주의 모광 52년 임신 2월 15일이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임신년으로부터 지금 당의 보대 10년 임자에 이르기까지는 1912년이요.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뒤로부터 지금 임자년까지 무릇 886년이 지났다. 제1조 대가섭 조사. 부처님께서 금난가사를 가섭에게 전하셨는데 가섭은 지금 계족산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으로 하여금 미륵부처님께서 나오시면 금난가사를 전하여 신표로 삼게 하셨다. 제7조 바수밀 존자. 북천축 사람이며 바수밀 존자가 열반에 든 때는 주의 제21대 정황 19년 신리였다. 제20조 사야다 존자. 북천축국 사람이다. 구마라다에게 법을 받고서 열애께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하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나에게 이르렀는데 내 이제 그대에게 전하나니 그대는 잘 지니어 끊이지 않게 하라. 제24조 사자존자. 열애께서 정법안장을 가섭에게 전하셨고 이렇게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져 나에게 이르렀는데 나는 이제 내가 지니고 있던 이 법과 승가리를 그대에게 맡기노니 그대는 잘 지켜 끊이지 않게 하라. 석가열애께서 교법을 전하신 뒤로 24대를 거쳤습니다. 제가 지금 배운 것은 사자 존자의 법을 이은 것으로 믿음을 표시하는 옷이 있어 승가리라 하는데 지금 저의 바랑 속에 있습니다. 왕은 법을 전하는 가사를 보았으나 공경하며 믿지 않고 곧 좌우에게 명하여 불에 태워 시험케 하니 불이 활활 타올라 광명이 하늘을 뚫고 상서로운 구름이 땅을 뒤덮으며 4가지 기이한 꽃비가 내려 이상한 향이 감돌았는데 불이 다 탄 뒤에도 옷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왕은 이런 상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발심하고 참회를 구하였다. 이제 이 나라에서 내가 죽은 뒤 280년이 되면 거룩한 국왕이 나서 산보를 극진히 공경하고 그 이전에 여러 성현들도 모두 세상에 나서 미혹한 무리들을 모두 교화함에 그 수요가 1100억이 될 것이다. 그 후에 법을 얻는 이는 모두가 한 스승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일으키고 감로의 문을 열 것이다.
그 우두머리가 되는 이는 보리달마이리라. 조당집 예능행자가 다시 물었다. 이 가사는 계속 전하리까? 홍인조사가 대답했다. 후대에는 돌을 얻는 이가 항아의 모래 같으리라. 이제 이 쉼표의 옷은 그대에게서 멈추라. 왜냐하면 달마 대사께서 이 옷을 전하신 뜻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해서 쉼표로 삼으신 것이니 법을 듣는 일이 어찌 옷에 달렸겠는가? 만일 이 옷을 계속 전하면 생명을 해치게 될까 걱정이다. 이 옷을 받은 이는 목숨이 한낱 실끝에 매달린 것 같을 것이다. 해명상자가 가까이 가서 손으로 의발을 들려 하였으나 의발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달마 대사가 전한 가사 한 벌은 7조의 굴순포로서 푸르고 검은 빛이었고 푸른 비단으로 안을 받친 것이었으며 또 바로 한 벌이 있었다. 조당집권이 11월 13일에 신감과 전에 내려온 의발을 조개보림에 옮기고 탑에 모시니 탑 속에서 호련흰 광명이 곧바로 하늘로 뻗쳐 올라간 지 3일 만에 비로소 흩어졌다. 달마조사가 전하신 신이 서역의 굴순포로 만들었다. 와, 탑을 주관하는 시자가 맡아서 육조선사 법보단경 신라 스님 김대비는 육조대사의 머리를 가지고 해동으로 돌아가서 공양하려 했다 하므로 숙종이 사신을 보내어 조사의 의발을 대궐 안으로 가져와 공양하였는데 짐의 꿈에 해능선사가 나타나서 법을 전하는 가사를 조개로 되돌려주라 하심으로 육조선사 법보단경 중국 조개보림사에는 달마대사가 전한 가사의 행방을 전란으로 인해 알 수 없다고 한다. 부처님의 교법은 북천축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다. 북천축국 바미안 석불, 중국 피질 천불동, 중국 돈왕 막고불 천불동, 중국 용문 석굴, 중국 운강 석굴, 한국 황룡사 9층 목탑, 한국 석굴암, 일본 가마쿠라 대불, 미륵불의 출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국 불교. 미륵불에게 전해질 금난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선덕왕 때인 전관 12년 계묘년 643년에 자장율사 스님께서 당에서 모시고 온 부처님의 두골, 부처님의 치아 등 사리 100립과 부처님이 입으시던 비라금점 가사 한 벌이 있었는데 그 사리를 3분하여 일부분은 황룡사탑에 두고 일부분은 태화사탑에 일부분은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으며 계단은 2층으로 상층 가운데에 범종 모양을 하고 있는 석계를 안치하였다.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전우소장사리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부처님이 입으시던 비라금점 가사가 봉안된 한국의 불보종찰 통도사 봉발탑 미륵불이 오시면 전해야 하는 부처님의 바로 북천축의 또 다른 의미는 북방불길을 사용하는 불교의 나라임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북천축에 법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일까요? 현재 2024년은 북방불기로는 3051년이지만 남방불기로는 2568년이기 때문입니다. 북천축으로부터 교법이 전해진 북방불길을 사용하는 북방불교에서만이 미륵불의 출현 시기인 3000년을 올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하가섭을 통해 미륵불에게 전해질 금난가사는 북방불길을 사용하는 한국불교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방불길을 사용한 한국불교는 부처님이 입으시던 금난가사를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마이트레야 라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방불길을 사용한 한국, 중국, 일본 불교 세존 탄강 후 2969년 이모년 9월 2일에 한용우는 삼가스노라 경허집서 구마라집의 어머니는 이별에 임하여 구마라집에게 말하였다. 대승경전의 심오한 가르침을 중국에 널리 떨치도록 하여라. 그것을 동쪽 땅에 전하는 것은 오직 너의 힘에 달려있을 뿐이다. 고승전 2권
북천축의 대승불교를 중국에 전한 구마라집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시기를 아는 것은 미륵 출현 시기와 깊은 관계가 있다. 북방불기로는 3000년은 미륵이 오시는 시간이지만 남방불기로는 아직 400년 이상이 남아있는 셈이다. 열반경을 상고해보면 세존께서는 2월 15일 새벽에 멸도에 드시었다고 하였다. 또한 주서이기에 이르기를 주 모광 52년 임신년 2월 15일 새벽에 서방에 큰 성인이 있었는데 그가 쇠멸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1000년 후에는 그의 교법이 이 땅에 행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고하였다. 어제비장전 석가모니불로부터 지원 18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2230년이 된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 권3 처음 소왕 24년 가빈세에 탄생하신 이래로 지금 대당 정관 기해에 이르기까지는 1618년 이경과되었습니다. 당오법사문법림별전 단군기원 1287년은 주소왕 26년이다. 갑인년 4월 초파일에 마야 부인이 모든 궁녀를 거느리고 눈빈이 동산에 가서 노시더니 100가지 꽃은 기울어지고 녹은 방초가 꽃보다 더 빼어날 때였다. 대가께서 세간에 오신 지 3년은 조선 단군기원 1289년이고 중국 주소왕 28년 병진해이다. 석가사 강빈이 물었다. 혹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주나라 소왕 때라고 기록한 글이 있는가? 단모최가 말하였다. 주서이기와 한법본내전에 분명한 기록이 있다. 광홍명집 세존께서 인멸하신 지 1017년 만에 교법이 중국으로 전해지니 후한의 영평 10년 무진년이었다. 전등록 멸도 이래로 지금이 제나라 무평 7년 병신이므로 1465년입니다. 역대산보기 시중부의가 지은 한법왕이기에는 주나라 소왕 27년 정사년에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는 대목이 출전됩니다. 파사론 부처님께서는 희시에 주나라 소왕 24년 갑인년에 태어나시어 19세에 출가하여 30세에 성도하셨는데 속고승전 부처님 오신지 79년 2월 15일 모광 임신년 인멸하여 부처님 인멸 후 을해년 지금까지 2164년에 이르고 있다. 해동고승전 그때 중국에는 주나라 소왕이 왕위에 올라 있었는데 4월 8일에 강과 우물이 다 넘치고 산이며 궁전이며 다 진동하고 늘 보던 별이 돋지 않고 4월 8일 해돋이에 8일은 여드레이니 소왕 26제의 갑인 4월이다. 월인석보 처음 나신과 출가와 성도와 법륜 굴림이 다 8일인데 무엇 때문에 열반만은 15일입니까? 2월에 열에 태어나셨고 2월에 부처님 출가하셨으며 2월에 보리 이루셨고 2월에 열반 취하셨다. 법원주림 황제가 법사 가선마 등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어 세상을 교화하시고 멸도하신 1월을 알 수 있습니까? 법사가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는 개축년 7월 15일 저녁에 마야 부인의 몸에 의탁하시어 갑인년 4월 8일 갑이라위에 람빈이 동산에서 모친의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탄생하셨습니다. 오설을 보면 오주손권 저고 4년 신유년에 사문 강승회가 있었는데 부처님의 밝고 신령한 자취가 세상에 나오신 지 10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제나라의 대통법사 달마울따라가 고려국의 여러 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여 말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주 소왕 24년 4월 8일에 탄생하시어 주효왕 5년 2월 15일에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속집 고금불도논영 가보년에 주나라 소왕 하가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 제1세 한인 안파견부터 제7세 지위리 한인까지 BC 7197년 총 재위기간은 3301년이다. 제1세 한운 거발한부터 제18세 거불단 한운까지 BC 3898년 총 재위기간은 1565년이다. 한단꼬기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모든 선행을 실천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이니
규원사와 현자들과 덕망 있는 학자들의 부처 탄생 연도 추정치는 서로 멀고 가깝다. 법현전에 의거하여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추정하면 1681년이 지났다. 사문법상이 고구려의 질문에 답한 것에 의거한다면 1486년이 지났다. 상전기에 의거하면 1323년이 지났다. 후주의 사문인 석도안이 구마라집의 연기와 돌기둥에 새겨진 글자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에 의거하면 1225년이 지났다. 중성점기에 의거하여 추정하면 거의 1061년이니 역대산복이 어째서 전하여 오는 이야기들이 서로 틀리고 문란하며 어느 것을 꼭 그렇다고 의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선우에 같지 않음과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까닭을 자세히 밝혀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날과 달을 알 수 없습니까? 마등법사가 말했다. 소왕 24년 갑인년 4월 8일에 룸빈이 동산의 바라수 아래에서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습니다. 법원주림 100권 북방불기 기원을 알 수 있는 자료들 삼국유사 전법정종기 12권 불조통기 제2권 불조통 제18권 해동고승전 통도사지양록 조선금석총남 1973년의 불교월간지 www.maitreya라el.org에서 발췌 맑고 깨끗한 지혜의 눈이시여 원컨대 해탈의 문을 열어 주소서. 대반광불화엄경 해탈이란 모든 번뇌를 없애는 것이다. 온 세상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붓다. 일체 중생은 번뇌의 불만 꺼지면 곧 불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번뇌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만일 불성을 보면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얻을 것이다. 대승열반경 모든 중생의 본성은 청정하여서 본래부터 남이 없어 멸할 것도 없다. 그러한 몸과 마음 헛개비에서 났으니 헛개비 가운데에는 죄와 복이 없도다. 과거 칠불 가섭불 개송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반야심경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라. 성냄 때문에 또는 미움 때문에 서로의 고통을 바라서는 안 된다. 자해경 석가족 성자께서 산매에 들어 성취하신 가래의 부숨, 번뇌의 소멸, 죽음이 없는 최상의 경지, 그 가르침과 견줄 것 아무것도 없으니 이 가르침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 진리에 의해 모두 행복하여지기를. 보배경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들로 가득한 지구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마이트레야 라엘 인생의 해답을 라엘 아카데미에서 찾아보세요. 불교는 남방불교 불기와 북방불교 불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남방불교와 중국, 한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방불교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한국은 372년 소수림왕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북방불교 불기를 사용해왔다. 오늘날까지 북방불교 불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 삼국유사와 해동고승전에 북방불기 사용 기록이 있다. 불교 월간지에 1973년은 불기 3000년이라고 쓰여져 있다. 인도 아쇼카 왕의 비문은 BC 1016년을 불기원년으로 삼고 있다. 화엄경은 불기 3000년에 미륵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아함경은 닭의 나라에서 미륵불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따라서 석가모니가 예언한 미륵돌의 3000년은 서기 1973년이다. 붓다가 예고한 미륵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닭의 나라 프랑스인 라엘은 1973년 12월 13일 인류의 창조자 엘로힘을 만나 메시지를 받았다. 북방불기를 사용하는 한국 불교는 마이트레야 라엘을 맞이하고 있다. 불교 문화에서 극락세계를 갈 때 타고 간다는 반야용선의 진실, 불교 문화에서 용으로 표현된 UFO, 미륵불의 출현을 알리는 우다마는 금륜이 만든 미스테리 서클이다. 불교 경전에 표현된 윤보,
엘로힘의 UFO입니다. 바퀴에는 1000개의 바퀴살이 있어 광택이 부족하다. 그것은 하늘장인이 만든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순금으로 되어 바퀴의 직경은 14척이었다. 장하함경 전륜성왕품. 불교 경전에서 마보, 금륜보, 신주보, 구슬, 바퀴, 바람 등으로 표현된 것은 UFO를 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의 이동에서 발췌. 붓다가 하늘 세계를 방문하고 내려온 사다리는 엘로힘의 UFO 트랩입니다. 불교의 신비가 과학적으로 이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고대 기록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과학적 지식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엘로힘이 과학시대에 마이트레야 라엘을 메신저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5년 8월 6일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인류는 물질을 신비가 아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핵전쟁과 생화학무기 등 과학의 오남용에 의해 자칫 자멸할 수도 있는 아포칼립스 계시의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엘로힘은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로 하고 라엘을 그들의 최후의 메신저, 미륵로 파견했다. 오랜 옛날부터 보존되어온 진실의 기록들이 과학에 의해 밝혀지는 계시의 시대, 우주적 각성을 통한 개화와 행복, 낙원지구로 이끌기 위한 특별한 사명, 과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의 필독서, 불교인들이 3000년 동안 기다렸던 미륵의 가르침. 엘로힘은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을 의미하며 25,000년 전 지구를 방문해 고도로 발전한 DNA, 유전자, 합성 기술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외계인 과학자들이다. 당시 과학 지식에 어두웠던 우리 선조들은 전지전능한 과학기술을 구사하는 그들을 초자연적 신으로 오해했다. 엘로힘은 각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들의 메신저를 보냈는데 모세와 붓다, 예수, 무함마드 등 주요 종교 창시자들은 엘로힘의 메신저들이다. 인류의 개화와 각성을 위한, 인류의 진보를 위한 배려였다.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엘로힘이 지구상에 파견한 고대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다. 불교 경전에 예언된 미륵불 출현 시기의 문화적 배경, 역사의 이동, 최상렬 편저에서 발췌. 날마다 백성들이 잠든 뒤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 현대의 환경미와 그 시대 백성들의 복덕으로 거리 곳곳에 맑은 구슬기둥이 서 있을 것인데 그 빛을 비추면 밤과 낮이 다름없이 밝아 등불 따위는 더 이상 쓰지 않게 될 것이다. 현대 대도시에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 폭이 넓고 깨끗한 거리, 기름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하며 먼지가 일지 않는 큰 길이 있을 것이다. 현대의 아스팔트 도로, 남녀의 친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볼 수 있어. 오늘날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 기술의 발전을 예고함.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남녀 평등 시대, 인간 수명이 8만 세에 이르게 될 때 생명공학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대폭 연장된다. 땅이 기름져 곡식이 풍부하고 백성들이 번성하여 거리에 줄지어 다닐 것이며 물질적 풍요와 교통의 발달, 인류를 이상세계로 지도할 미륵 부처는 위와 같은 문화적 상황이 이루어질 때 출현한다고 경전에 예고되어 있다. 붓다가 예고한 마이트레야 라엘의 메시지. 신은 없다고 한 붓다의 가르침과 동일한 마이트레야 라엘의 가르침을 직접 읽어보세요. 불교인들을 위한 엘로힘으로부터의 메시지. 더 많은 불교인들이 라엘리안이 될 것입니다. 평화와 자비의 나라, 웃음과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 태국인들은 더 많이 엘로힘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붓다가 예언한 마이트레야 라엘의 메시지를 지금 당신은 읽어볼 행운을 가졌습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의 불교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1973년 UFO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1975년 UFO를 타고 그들의 행성을 방문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받은 메시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라헬은 1973년 12월 13일 인류의 창조자 엘로힘을 만나 메시지를 받았다. 인류는 엘로힘의 고도의 유전공학 과학기술로 창조되었습니다. 1975년 엘로힘의 행성에 다녀온 초과학 문명 경험담, 지적 설계 설계자들로부터의 메시지, 인간을 창조한 엘로힘이 알려주는 인간의 개화와 행복을 위한 명상 안내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모든 감각의 기쁨들로 일깨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감각명상. 인류는 한 가족이며 인류가 낙원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천재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 천재정치. 고대인들이 염원했던 영원한 생명, 과학에 의한 영원한 생명, 머지않아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예스. 인간 복제, 행복과 사랑, 친절, 연민의 철학을 전파해온 마이트레야 라헬의 지혜, 각성으로의 여행이. 엘로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네, 웃으세요. 라헬은 누구인가? 라헬은 27살이었던 1973년 12월 13일 아침, 당시 성공적으로 레이싱카 잡지를 운영하고 있었다. 라헬은 퓨이드 라소라로 알려진 프랑스 중부의 화산공원에서 다른 행성에서 온 인간과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 이 우주인은 그에게 우리 인류의 기원에 관한 새롭고도 상세한 설명과 지적 설계,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6번의 만남 이후 라헬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받아들였다. 인류에게 이 혁명적 메시지를 알리고 인류가 그들의 창조자들인 엘로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인류가 신비주의나 공포심 없이 의식적이고 감사할 줄 아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라헬은 스포츠카 기자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고 우주인 야훼가 자신에게 준 사명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엘로힘은 1975년 10월 7일에 라헬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 엘로힘은 이때 라헬을 고대 경전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불사의 행성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인류의 과거 예언자들과 만났으며 또한 인류가 살아갈 방향인 일련의 열쇠들을 전해받았다.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에서 불교의 미륵, 유대인의 메시아 등의 메신저가 예견되어 있다. 여러 시대에 걸쳐 엘로힘은 모세, 부타, 예수, 무함마드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그들 모두는 사랑, 조화, 평화의 메시지로 인류를 이끌기 위해 엘로힘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는 다른 많은 책도 저술하였으며 감각명상은 그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천재정치는 이 행성을 보다 지성적인 운영을 옹호하는 것이며, 예스, 인간복제는 과학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삶과 아름다운 미래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본 만화책들의 토대가 된 책, 지적설계 설계자들로부터의 메시지, 지적설계에서 라헬은 1973년 UFO를 만났을 때 받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준다.